아멘. 3절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어서 6절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 그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 그렇게 이 백성은 풀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임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풀로,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꽃에 비유한 것인데 이런 본문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곳에서 나오는 비유죠. 동양의 분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없기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6절에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성에서 헤세드는 변함없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는 단어지만 우리 편에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인애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편에서 헤세드, 즉 인애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섬김, 그리고 도덕적인 견실함을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애를 행할 만한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에 합당한 인애, 즉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고 애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작은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인애를 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도덕적인 견실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도덕적으로 견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뭔가 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들의 풀처럼 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인애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인애는 그저 들의 풀처럼 꽃처럼 덧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무력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처럼 꽃처럼 덧없고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인애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임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 아도나이, 직역하면 야훼의 호흡, 여호와의 호흡입니다. 2차적인 뜻으로 하면 야훼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살리기도 하는 생명이면서 죽이기도 하는 호흡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의 호흡이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의 호흡을 멈추게 하신 죽음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징벌을 주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적인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의 호흡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세드, 인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덕적인 견실함이라는 인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힘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인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신실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애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 변화된 인격과 성숙한 성품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힘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애도 그와 같습니다. 한없이 더덥고 변덕스럽고 무력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덧없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한 거룩의 자리, 섬김과 사랑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힘씁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신뢰와 섬김과 순종의 삶, 인애의 삶을 가꾸어 갑시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덧없이 사라질 것이나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하는 자의 소리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인애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애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